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1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고 가끔씩 안개나 또 흘러 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슈퍼 엘니노라고 하는 이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동안 내려야 될 분량의 비가 그 사막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그토록 척박한 이곳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사막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명체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1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가 계속 오지 않는 가운데 꽃은 사라지고 다시 황량한 사막으로 그 사막은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비만 내리면 메마른 사막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게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사막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막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막막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사막과 또 같은 인생 여정길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막 같은 인생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막에도 비가 오면 꽃이 피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 인생 여정길에는 나는 길이 안 보이고 나는 답이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모든 것들을 체념하며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18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에 바울이 섬기는 그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되겠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감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18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돌아와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기 전의 상황과 합류하기 후의 상황으로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서 함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바울이 먼저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됐는데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 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여기서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참 중요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로마 16장 3절과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 가운데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아시아의 동북부에 위치한 본도라고 하는 곳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굴라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다는 거예요.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유대인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는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 자꾸만 이상한 집회하고 뭐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하려니까 로마에서 다 떠나라. 추방에 대한 칙령을 내리게 돼서 그 로마를 떠나게 되는 과정 속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유한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을 펴긴 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박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집회 금지 정책을 펴다가 통치 후기에는 아주 강도 높게 아예 그냥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유대인 축출 정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굴라 부부가 결국 로마를 떠나 사업하기 유리한 도시를 찾다가 결국 고린도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정황상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굴라 부부도 그 고린도에 도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정황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참고로 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인 겸 사업가였고, 당시에는 이게 사업이 아주 번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일단 많았고요, 군인들을 위해서 이 천막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도시였고, 그 위쪽에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도시들이었는데, 바울은 원래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베레아까지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그곳을 떠나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 먼저 이제 떠나서 아덴에 도착을 했고, 베레아에는 여전히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의 모든 사역과 상황을 정리하고 빨리 이 바울과 함께 아덴에서 합류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합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덴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혼자서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인 고린도에 먼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 고린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율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날 수 있었고, 아울러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전도 여행을 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에 이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아굴라 부부는 그 로마와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4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로마와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하튼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서로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가 합류하게 되는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인하여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은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서 나온 이후 7절을 보면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처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회당은 떠났지만 그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접근이 그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면 유대인 회당장인 그리스보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보의 그 온 집안이 회당장인 온 집안이 개종을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선교사에게 큰 열매라고 할 수 있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고린도 선교의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8절 하반절 보면 이 그리스보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의 수많은 다른 또 이방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9절과 10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은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이 상황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아 힘내라. 아직도 네가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너는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될 그 많은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 이런 측면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황상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지도자급의 인사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건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의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은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보복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로 인해 큰 소요가 자신으로 인해서 유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그 큰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황상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심령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적인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고린도에서 역사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더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목숨을 걸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여정 속에는 항상 평탄하고 또 형통한 순조로운 모든 일들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오늘 짤막한 한 부분에 대한 바울의 생애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한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속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삶의 여정에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 삶이 막히고 계획이 막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당을 거점으로서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대적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났지만, 떠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동력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동력자는 어떤 동력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아굴라 부부의 이 새로운 동력자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1절과 4절의 상황 속에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7절과 8절에서는 디도 유스도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동력자로 그렇게 함께 합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들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격려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힘을 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을 만남으로 격려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역사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열정적으로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또 인생 여정길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있다. 누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막에도 비가 임하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주님이 뜻 안에서 걸어가는 길인데 주님께 주신 마음과 또 열정과 또 섭리 가운데 감당해 가는 사명의 길인데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행적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